세 사람의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 에베소 4장 25절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특히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은 사단이 가장 틈타기 좋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도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죠. 했죠. 그리고 이 하와도 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죽을까 하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하와의 응답이 결과적으로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틈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에 기초해서 진실하게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 진리를 붙들고 또 진실하게 살고자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진실할 수 있고자 힘쓰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진실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보면 버려야 될 것이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이 병아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믿는 자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분노에 또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행동이 거칠어지든지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결과물은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이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이렇게 오래 품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과 또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분노가 생길 때,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었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그 분노를 맡겨드리고 또 그 분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참 이렇게 참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처럼 말이라는 것이 참 위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어떤 무기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떤 형태라든지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울수록 또 작을수록 이렇게 서로 조심해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받도록 또 서로가 힘을 얻도록 서로가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톡방에서 제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갖고 있는 마음은 감사하는 말을 좀 우리가 하자. 그런 실제로 없는 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추수감사 준비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참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거짓과 분노와 또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어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이 교회라는 이런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에 또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제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늘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독 교회에는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참 교회만 오면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참 교회가 은혜가 없는가, 뭐 이런 마음들을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려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것이 없다면, 섬길 만한 힘이 없다면 자기 손으로 일을 힘써 해서 그 힘써 일한 것을 가지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써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일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될 것을 누차 당부하신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구제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서로 먼저 구제하는 그런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섬겨주지 않는가 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먼저 섬길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힘써서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인데요. 30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참 능동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동태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고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능동적인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처음 믿은 순간부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치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어디에 민감해져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민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성장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새로운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여기 3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앞서 말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의 처음과 끝이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해서 또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에서 또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힘써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러나야 될 현장이 서로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해서 서로 잘못하고 서로 속을 상하게 할 때 서로 용서하고 또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 지내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도 많고 또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참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잘못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용서가 있고 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참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 남을 이렇게 어떻게 도울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라도 벌어서라도 우리가 남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고자 애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